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 나의 일천일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E.M. 바운즈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이며,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고 했으며,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며,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기도의 소중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1990년 4월 15일 저희 부부가 신혼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는 분들은 그 심정을 알겠지만은 아이들이 없었을 때 호를 달신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주 앞이 캄캄하고 그때 상황을 다시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월 15일 날 교회 개척했는데 3개월 후에 7월 15일 날 천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곰곰이 기도하고 또 서러워서 울고 없어서 울고 강단에서 한참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솔로몬의 1천 번제가 생각났습니다. 한 번제를 하루로 계산하여 천일을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으로 제가 알고 즉시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후 7월 10월부터 천일을 작정하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0분 찬송하고 30분 설교하고 30분 기도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보통 12시에 마쳤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1시도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시작했는데 동네에 교회 1,001 전단지를 5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때 당시 기도의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타오른 시대이기 때문에 밤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기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어떤 자매님은 신학교를 가고요, 어떤 분은 귀신이 빠져나가고요, 어떤 분은 나쁜 병에서 해방되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목사 진급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저희 때는 전도사가 4년을 훈련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시기에 목회했습니다. 전도사 과정도 밟아야 되고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밤마다 기도해도 해도 그렇다고 새벽 기도는 안 하느냐? 새벽 기도에도 했습니다. 밤낮을 기도에 매진하고 낮에는 복음 전도지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 1천일 기도를 마칠 때 제가 안수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안수 받을 때가 됐는데 30평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그득히 찼습니다.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0평 넓은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감사 예배 및 성전 이전 감사비를 묶어서 함께 우리 지방의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예배했던 감격스러운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5번 옮겨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1천일 기도가 마치면 하나님께서 꼭 큰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30평 조그마한 상가에서 목회 시작했는데 한 번 기도에 마치면 50평으로 또 한 번 기도에 마치면 또 150평 예배당으로 또 한 번 기도에 마치면 화곡동에 땅을 사서 또 이사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도에 마치면 여기까지 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무슨 설교할까 곰곰이 묵상하는데 문득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잠깐 새벽 식구들에게 간증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나의 자랑은 아니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5번 정도 옮기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는지 여러분 집을 이사해보는 사람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회 살림을 옮긴다고 하는 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간 한 번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이 안 빠졌습니다. 집이 안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할 정도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하기 그 전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사하기 전날까지 집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기도가 마지막 찰 때까지 또 그 기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한 것을 봤습니다. 남 목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백척간도와 같은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처럼 칼을 빼어 이삭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날 모든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기도 생활이 1천일 기도가 지금 8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넘어질 일이 참 많았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번아웃, 탈진된 일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밤마다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일에 갔던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한 가지 일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더라 라고 고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남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1박 2일로 광림수양관에서
목회 세미나를 하셨는데 첫째 날은 안정균 충북연회 감독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고 둘째 날 새벽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협성대학교 이세영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 다음 타임은 누구누구에서 네 분 강사님이 서게 됐는데 저에게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준회원 전도사님들에게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거기를 참석을 안 하면 진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의무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참 아들, 딸 같은 후배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나의 일천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독님과 감사님과 수많은 연예 지도자들 앞에서 또 후배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천일 기도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기적을 간증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했더니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망상 상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때 누가 은혜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연예 목회자가 참석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서울 남녀선 목회한 지 34년 됐기 때문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스치곤 합니다. 어떨 때는 문득 찾아와서 인사를 굽벅하면서 그때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고 저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제가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은혜를 응답을 주실 것이며 또 탈진하고 힘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 재개원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밤마다 기도하거든요. 거기에 한 반 정도 50% 기도를 하려고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 일에 예비한 사람, 예비된 일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상하게, 하나님이 너무 자세하게 또 응답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러한 고백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가 두 번째 감옥에 가 있었을 때 감옥에 갔던 에레미야가 나쁜 짓거리에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다. 얼마나 왕과 지도자가 듣기 싫은 말입니까? 보통 거짓 예언은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일 있습니다. 이건 거짓 예언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피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피할 때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와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복 줄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래 에레미야는 거꾸로 하나님 말씀 전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얼마나 지도자들이 듣기 싫은 말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는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을 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실 3절,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책을 놓고 배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내걸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100%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아뢰어도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셔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개인의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기도의 영성이 식어버리면 가정이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됩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교회는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가슴 아픈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1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적은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가 큰 환란의 바람이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큰 생채기를 했어요. 소송에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 예비하는 교회였어요. 어디 교회라고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뒷정리가 다 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셔서 한 30명 정도, 그 30명도 온통 마음의 상처, 고통, 악이 바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역사 현장을 내가 와서 보고 있지. 기도 안 하면 한때는 출석성도 1200명도 되는, 그때 당시는 큰 교회였습니다. 30년 전에 1200명 교회니까 서울서 그래도 중대형 교회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재적은 아마 몇천 명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영화로운 교회가 그렇게 망가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의 불이 서서히 꺼짐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리는 가슴 아픈 일, 제가 보면서 주님께서 난 목사야, 내 종아 이것을 보았지, 저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만하면 됐지, 우리 가정 이만하면 됐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지, 나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의 영성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언제까지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성,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다시 기도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교회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 땅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비가 범람하지 않도록 교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